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오늘 18절 19절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말은 도형으로 따지면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청량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며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성전 기물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 광, 고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은 장과 광과 고가 같고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은 모양은 바로 구약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가 장과 광과 고가 같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열왕기상 6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자,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장과 광과 고가 동일한 네모 반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또 그리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구들을 측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하기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이 빈곤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등등한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또 죄인인 인간들을 향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대상과 일심동체, 즉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예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일을 하실 때에 항상 사랑을 기초로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죄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 열방과 민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죄인들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우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과라고 하는 말은 묵인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바로 구약의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진노가 넘어가듯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묵고하시고 넘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자,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비움의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기 비움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사랑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고의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려 하시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또 자기를 희생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또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그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또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띠로 매는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양육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띠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띠로 일심동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하게 매는 띠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 성령 안에서 바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건만 사도 바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고 2년 동안 거해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애정이 많이 묻어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비록 그 몸으로는 가보지 못하지만 그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3절까지는 주님께 칭찬을 듣지만 4절부터는 주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이다. 아니다. 이것은 형제와 자매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이다. 아니다. 이 둘 다 모두 에베소 교회는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계시록 2장 자, 4절,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원만하면 당연히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또 나타나겠습니까? 형제자매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또 형제자매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에 굳건히 섰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말씀으로 영지주의와 유대율법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을 강력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덧 신앙의 오랜 연조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이 미지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바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응당 형제 자매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에도 열심인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와 정반대의 경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고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희석되고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축소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정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한없이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노련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이 때가 많이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자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언제부터 또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렸는지를 깊이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정말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그 고백하고 정말 눈물로 콧물로 정말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나가서 열심으로 그 사랑을 전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만큼 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고 자기의 의가 충만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 판단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기고만장했던 나 자신이 거꾸러지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정말 정직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떡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달으셔서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